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로마로 가는 길,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바람도 좀 쐴 겸해서 팔공산에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좀 둘레길을 이렇게 좀 둘러볼까 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그 관리사무소 쪽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로 직진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관리사무소 문화해설가인데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순복음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기는 문화해설가인데 여기 안티제도 있고 거기 천주교 성지, 순교 성지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알게 되면 자기가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제 교회 편말이 있는 차를 운전해서 갔으니 그렇게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또 그런 질문을 갑자기 바꿔보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주일에 신천동에 있는 대구 신흥교회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뭐 동생도 있고 자기 가정은 다 불교 집안인데 또 뭐 아는 사람은 뭐 녹십자의 회장도 있고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뭐 자세하게 더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 주일에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했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 체포돼 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구금이 돼서 만 2년 동안 미 해결수로 거기에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때 총독 베스도, 또 벨릭스,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는,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24장, 25장, 26장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 바울이 네가 미쳤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대접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로 정말 그의 모든 간증과 변호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는 묶여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깊은 감동을 통해서 저는 24장, 25장, 26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얀마, 지금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고 30년 이상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한 교회에서 수개월 정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한결같이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니까 성도님이 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도 윤치영 목사님이 호주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제목으로 약 2년여 정도. 저는 이제 나중에 그분의 CBS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다 들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간증과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하잖아요. 정말 그 감옥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미얀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니요, 미얀마의 정부의 방해 속에서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목사님의 모험담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 말을 듣고는요, 표정이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 그 이야기를 빼고 내가 경험했던 그저 모험담 같은 그 이야기를 나는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다시 예수님,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의 외에, 이야기 외에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 나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 이 러브스토리 외에 내가 다른 이야기 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 내 경험을 어떤 초월한 모험담 같은 이야기,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고난과 환난, 이 상황 속에 어떤 좀 실타리 같은, 실마리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보세요. 베스도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그러지 않아요? 바울을 더 불러서 자주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을 받을까 하고, 뭔가 좀 유익한 철학적 이야기나 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도와 절제, 그 죄악을 찌르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젠 됐다고, 그만하자고, 다음에 듣자고, 그렇게 그 진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청득들과 그런 아그리파 왕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물론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죽을 뻔한 얘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3번 난파를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추위와 더위와 그 무릎, 그 맹수, 그런 위험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걸 고생담을 이야기는 하긴 하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건 입만 열면, 찌르기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이것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그리고 28장,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떻게 간다고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다른 죄수 몇 사람, 바울도 죄수였고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동행을 하는데,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과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여러 백부장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리고 지금 27장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아구스토데의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의 정예 부대에 그런 백부장이면은 얼마요? 소위 100명 정도의 군사 지휘권,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휘에는 약 5, 600명의 보병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을 가진 공식 로마 군대의 장군이고요.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분명히 율리오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다 가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 그걸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로마에도 또 군인들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몸으로는 죄수고요, 묶여 있어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보니까 맡겨졌다 혹은 작정되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혀서요, 그번 죽을 밤 되었을 때도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가,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죄수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세우시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그 인생,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길이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져서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믿고 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암의 결로도요, 가난해도요, 상황이 지금 막혔죠? 묶여 있죠?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그러나 이 사명, 이 비전은, 이 섭리를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그 바울은요, 지금 제수들과 함께 묶여서 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어디든지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군요. 제가 한 것은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든 것, 그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군요. 그렇게 지금 로마행 배에 몸을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행에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동력자가 동행하는데, 여러분 27장 1절에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 후에 다시 우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전했던 복음, 이 모든 여정들의 여러분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으로, 그 기억으로, 그 함께함으로 그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누가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동행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3차 전쟁에 에베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에 대신해서, 바울 대신에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바로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라고 해요. 바울 때문에 대신 묶여서 대신 잡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이제 폭동이 잠잠해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이 남쪽에 마게도냐, 죄송합니다. 위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에는 아가야,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을 이렇게 돌고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그 길을 역으로 행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왔다가,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들어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 길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드로아에 와서 미리
바울의 어떤 행선지라든지 이것을 잘 조정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의 수행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지금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이 길에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위로가 되는데요. 이제 3절에 보세요.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 가게 되는데, 거기 배가 멈추게 되자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친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의,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그 자매들의 성김과 돌봄을 받게 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고 이렇게 왔을 때 밥 한 끼 대접하고 짧은 편지 한 장 드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 노자를 드리고 하는,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도 선교를 가고 하면 꼭 제가 돈을 좀, 용돈을 모아놨다가 우리 뭐 공식적인 선교비 외에도 따로 이렇게 해서 공사님 꼭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죠. 나중에 그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그 정말 선교 주셨던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정말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그 작은 섬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섬김을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 여정을 계속 보십시다. 거기서 떠나요. 이제 시돈에서 떠나 맞바람을 필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 이쪽은 다 지금 터키 지역의 해안 연안, 남부 해안의 연안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이에요? 1차 전도행 구브로 그레데를 지났고, 구브로 이걸 다 지났던 그런 장소예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6절에 보면 이제 배를 갈아타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 여러분,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이건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거기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금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그리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는 여러분 최초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 성경이 그곳에서 번역되었다. 이집트는 여러분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새벽에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밀과 보리 아주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떤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밀, 곡물을 지금 가득 싣고 지금 이제 아시아 해안을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이에요. 화물선이에요. 이제 거기에 지금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부터 보면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매우 힘든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런 표현들이에요. 더디 간다는 건 좀 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금 걸리고 있고요. 지금 간신이라는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바람도 없는 거예요. 역풍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기 또 나오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까지 이제 또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지금 보내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도 여러 날이 걸렸다. 이 표현은요, 지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계획보다는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보통 유대인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약 9월, 10월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거의 항해를 하지 않아요. 바람도 역풍이 맞고 춥기도 하고 항해가 어려운 그런데 간신히 역풍을 만나고 여러 날을 지나서 지금 예정보다도 늦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이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위태한지라. 어려운 항해예요. 어려운 항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순풍에 돛한 듯 가는 항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게 또 힘들게 겨우 간신히 이렇게 우리의 항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9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해요. 이제 바울이 죄수이긴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지금 밀 곡물 운반선이잖아요.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이것은 어떤 좀 예언적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니까 그 짐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제안을, 권면을 무시하고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가 지금 이 항해에는 뭐예요? 전문가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일반인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 미항이죠. 작은 항구, 거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여론이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무리하지만 이 항해를 계속해서 베닉스, 그래서 그레데 항구까지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태어남, birth, 탄생, B, birth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death, D, B와 D의 과정,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C가 있다는 거예요. A, B, C, D, B, birth와 D, death, 그 사이에는 반드시 C가 있다. 뭘 해야 된다? choice,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가장 위대한 현명한 선택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C, Christ.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에서, birth에서, happy birthday, death, 죽음까지 B와 D의 과정인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C가 있다. choice. 근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Christ,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의 말을 들을 건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할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경험, 선장과 선주의 경험, 그리고 다수결의 어떤 상식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경험과 상식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경험이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게 많잖아요. 다수결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선장과 선주의 경험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바울이 지금 어업이나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도 가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의 사명을 끝내실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어업이나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기도의 신앙적 통찰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안은 지금 선장과 선주의 경험 그리고 다수결의 그런 상식, 이 다수의 의견을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경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때로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적일 수가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 기도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 그냥 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말하시는 분,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분의 말, 그 말에 제가 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경험은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이게 상식인데, 기도하시는 분인데,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 어떤 다수결, 상식,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그 한마디 말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감옥으로 죄수로 묶여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리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그 길에는, 그 항해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이걸 뛰어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그 항해의 끝을 보게 되는, 단순히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의 로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로마입니다. 그리로 지금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나침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러나 예전의 그 경험, 하나님은요, 거기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경우에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갇혀서 아직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가야 되는, 지금 내비게이션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왜냐하면 60에서 50으로 다 낮춰졌고 40에서 30으로 다 낮춰졌어요. 신호판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날 내비게이션 가지고 여기 60km야? 안 됩니다. 영적인 나침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고, 동행하시는 길이고, 섭리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단 그런 배와 같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선택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상식과 경험, 다수의 의견들 참고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여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